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실까요? 마이크 없나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부터 제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던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을 모아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재정의 균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서로에게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있죠. 자, 지금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스토리가 진행하고 있죠. 지난주까지 어떤 얘기 있었냐면 성벽을 짓는 데 있어서 이제 외부의 적, 성벽을 짓는 걸 방해하는 이제 이방 민족들이 산발락과 도비야가 엄청 이제 위협을 했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밤에는 건설하고 낮에는 보쳐 쓰고, 그리고 낮에 일할 때도 한 손에는 벽돌을 뒷짐에는 칼을 이렇게 일했다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여중이었어.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앞절부터 보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이제 내부적인 거야.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부적인 요인이 생기는 거야.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 땅에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먹고 살 게 없는 그 지경이었는데 모두가 다 못 먹고 헐벗고 사는 그런 지경이 아니라 그 중에 누군가는 잘 먹고 호의고식하더라.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잘 먹는 과정 중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대출을 해주고 고리의 대금을 받는 거예요. 고리 대금을 하는 거예요. 자, 연이자 한 40% 때리고 다 보면 갚지 못하는 석. 그러면 자기 갖고 있던 뭐 소를 팔던가 양을 팔던가 그 다음에 밭을 팔아. 근데 더 이상 팔 게 없어. 나중에 뭘 파느냐? 자기의 자식을 팔아요. 쉬운 일, 제가 파는 거예요. 많이 나가겠죠. 많이 쳐주세요. 네. 파는 거야.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가 팔려야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어. 시원아, 미안하다 라고 하면서 파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야. 그런 시대에 이제 일어난 마지막 부분인 거예요. 혹시 좋아하는 아이돌? 여러분 아이돌 좋아해요? 좋아하죠. 저 때도 아이돌이 있었어요. SES. 네. 알아요? SES. 네, 알아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지나간 저의 아이돌은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 화살 쏘고. 네. 여러분 지금 누구 좋아해요? 방탄 BTS. 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으면 요즘 친구들 아닌 것 같아. 제가 몰라요. 요즘 친구들 같아. 또 누구 좋아해요? 이네가 없네? 이네가 다 알고 있던데. 네. 또 요즘 누가 좋아해요? 블랙핑크? 태연이 누구 좋아해? 네. 모르겠다. 이거 잘 모르겠어. 네. 좋아하는 이제 아이돌 있죠. 자, 갑자기 아이돌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아이돌이라는 이 아이돌 영어, 그리고 이게 또 영어이지만 또 앞으로는 이제 헬라어로도 이 아이돌이 쓰이는데, 아이돌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인태 알아요? 아이돌. 연예인. 이긴 한데, 네. 아이돌이 진짜 아이돌의 사전적 이 이제 국어 사전에는 명사, 우상이라는 뜻으로 주로 일정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 젊은 가수를 이르는 말이 아이돌이에요. 국어 사전이에요. 자, 그리고 영어에서는 명사로서 많은 사랑을 받는 대상인, 그리고 옆에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사, 신으로 숭배되는 우상. 여러분들의 우상이 있으세요? 우상이라고 우상 딱 하면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고 약간 긍정적인 느낌이 있어요. 저 어릴 때 친구들이랑 이제 밴드 할 때 저의 우상은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메탈리카. 맞나요? 메탈리카.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미스터 빅. 네. 저희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친구들이랑 모여서 그래서 했던 그런 시절. 우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닮고 싶고 그렇게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대상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이 대상을 통해서 뭔가 누리는 거야. 그리고 저도 그들을 보면서 저렇게 닮아가고 싶고 그들처럼 노래하고 싶고 좀 그들의 삶을 꿈꾸는 거죠. 그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위안을 얻어. 노래를 들으면서 이별의 아픔을 달래고,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삶을 고백했던 그런 시절.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말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이라고 딱 듣는 순간 같은 우상인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 우상은 굉장히 뭔가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멀리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뭔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우상이라는 건 같은 단어라는 거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우상이란, 그러니까 아이돌이란 이제 헬라어로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형상이고 이미지야. 그래서 이 아이돌은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어떤 힘을 약속하는 걸로 이야기해요. 그 우상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힘을 이야기하고 어떤 풍요를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고 뭔가 안정을 약속하는 대상으로 표현돼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내게 힘을 약속하는 것 생각해 보세요. 내게 힘을 약속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게 풍요를 약속해 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번영, 내 삶의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있으면 내 삶이 번영될 거야. 내 삶이 안정이 올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갖고 싶은 거 갖고 수 있을 거야. 내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이게 있으면 이라고 해요. 그게 뭘까요? 돈이죠. 돈이에요. 여러분들 통장에 지금 얼마 있어요? 통장에 얼마 있어요? 통장에? 궁금해서 그래. 좀 그지예요? 누구 그지예요? 많아요? 자, 돈. 약간 재정적인 부분. 그러면 이런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에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물질, 돈이라는 이 부분이 뭔가 우리의 삶의 풍요를 약속하고 우리에게 힘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을 안정시킨다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럴까? 그럴 수 있겠지. 세진이가 돈이 많아요. 그럼 아마 주변에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저부터도 달라붙었을 것 같아요. 세진아 배고프지? 뭐 먹고 싶지 않니? 하면서 붙어 있을 거예요. 왜? 세진이를 보고 붙는 게 아니죠. 세진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고 붙는 거죠. 네.
그래서 혜진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가난한 친구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조차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정말 돈이 힘을 주는가? 돈이 정말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 내 삶을 뭔가 풍성하게 번영시킬 수 있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게 정말 그래?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면서도 결국 내 삶의 소망이 그런 데 있지 않은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안정이고 우리의 삶의 평안이고 우리의 삶의 번영과 풍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맞서는, 그것과 대적되는 한 신이 나오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슨 신이에요? 땡땡신. 우상으로 제일 이렇게 막 딱 떠오르는 신 있잖아. 뭔가 번영을 주고 풍요를 주는 약속하는 그런 신. 우상. 혹시 기억 안 나요? 자, 초성 이응, 비읍 이응. 모르겠어요? 그렇죠. 바알이죠.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의 이름이에요. 바알이라는 이름 자체는 자신, 나다라고 이야기해요. 풍요를 줄 수 있는 게 나다.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게 나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알신을 꾸밀 때 이제 표현할 때 소를 타고 다녀요. 농경 사회에서 소는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바알신은 소를 타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걸어가요. 보여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빠졌던 신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빠졌던 신이 바로 바알이에요. 하나님만 나에게 복을 준다고 했는데 바알 신을 믿는 가나안 백성을 보니까 너무 잘 살아. 막 농사도 어마어마하게 돼. 신체도 좋아. 피부도 좋아. 잘생겼어. 그리고 뭔가 부유해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있다가 옆을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뭔가 한 다리를 걸쳐서 하나님도 믿지만 여기도 믿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습성이 우리와 다르지 않아. 하나님도 믿지만 이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근데 보니까 여기에도 있어. 그러면 이거를 갖고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 주실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제가 먼저 제 힘으로 좀 가져보겠습니다 라고 갖고 사는 거야. 내 삶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어떤 내가 의지하는 또 다른 영역이 생기는 거죠. 그걸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라보면서 편한 거지. 자, 그래서 진짜 물어보는 거야. 돈이, 이 재정적인 부분이 나를 살게 하는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나를 번영시켜주는가? 나를 풍요롭게 하는가? 나를 잘 살게 할 수 있는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있으면 좋잖아요. 좋죠, 재범. 있으면 좋지. 좋은 PC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힘들게 알바하지 않아도 내 통장에 돈이 이만큼 있는데 살 수 있지. 나 그만큼 열심히 그러면 공부할 수 있고 할 수 있어. 뭔가 내 삶에 풍요를 주는 것 같아. 주는 부분이 있어. 근데 그게 전부냐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돈은 수단이죠.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되는 거죠.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게 수단이죠. 그게 돈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 돈 자체를 좋아하게 돼요. 돈 자체를 좋아하게 되는 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변태스러운 거예요. 혹시 패티시즘 들어봤나요? 패티시즘.
패티시즘의 정의가 뭐예요? 집착이죠. 근데 이 패티시즘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사실 종교학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패티시즘은 어떤 사물에 집착하는 거야. 무엇에 집착하는 거야. 그것에 집착해서 그거에 만족을 얻는 거죠. 자, 보세요. 사막을 걸어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사막 걸어갈 때 사막을 열흘 동안 걸어가야 돼.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사막을 한 달 걸어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하죠. 만약에 사막을 걸어갈 때 물 대신 다이아몬드를 들고 들어가. 그 사막을 한 달 동안 걸어가. 소용 있나요? 소용이 없죠. 사막에선 다이아몬드가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근데 사막을 걸어갈 때 내가 물을 챙겼어. 왜?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물을 들고 가요. 근데 내 옆에 보니까 연지자매가 자기는 다이아몬드를 들고 있네. 내 물이 부러운 거지. 그래서 다이아몬드를 버리고 저를 따라와요.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래서 제가 병뚜껑에다가 이렇게 떠서 하나 줘요. 그리고 또 가져가요. 그럼 제 뒤를 졸졸 따라와요. 소문이 퍼졌어. 다 내 물 한 병만 보고 다 쫓아오고 있네. 그래서 저는 이 물을 소주에 간직하고 있다가 한 달 뒤에 사막을 빠져나와요. 자, 그러면 이 물은 뭔가요? 그냥 물이 되었죠. 사막에서는 정말 귀중한 물이었지만 나왔더니 그냥 물이에요. 사막 아닌 곳에서 물은 어떻게 쓰나요? 돈 쓰듯이 쓰나요? 아니죠. 물은 물 쓰듯이 쓰죠. 네. 나왔더니 그냥 물인 거야. 물이에요, 그냥 물.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집착하는 거야. 내가 이 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 이것만 있으면 돼. 여전히 사막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이 물을 소중하게 여겨요. 물이야. 나 이것만 있으면 돼라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요. 사막 아닌 곳에서. 그렇게 흔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벗어난 이곳에서 물이 너무 중요해라고 집착하고 있는 그것을 패티시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돈 자체가 좋은가요? 잘 생각해봐요. 돈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그럼 뭐예요? 내가 5만 원짜리 보면서 그냥 좋진 않죠. 히히히히 그냥 바보처럼 웃진 않죠. 자, 제 통장에 오늘 카카오톡에 카카오페이에 카카오뱅크에 숫자가 찍혀 있어. 300만 원, 300이 찍혀 있어. 숫자를 보면서 통장에 찍혀 있는 숫자를 보면서 좋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예요? 숫자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숫자가 좋으면 제가 써드릴게요. 300, 100 써드릴게요. 숫자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통장에 찍혀 있는 그 숫자, 그 돈을 통해서 내가 뭘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어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죠.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숫자와 그 지폐, 그 배후에 이걸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 내가 뭘 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내가 좋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까요?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뭘 하고 싶어 하지? 그리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수 있는지 물어서 올라가면 그 안에서 정말 나의 나다움이 뭐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난 뭘 좋아하지? 뭘 할 때 나를 나답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풍요가 필요할까? 뭘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할까? 뭘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살아갈까? 여러분 뭘 위해 살아가시나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 질문이 없으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살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할 수밖에 없는 죄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묻고 거기에 답하는 과정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흘러왔다라는 거야. 정말 그 바보같이 사막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집착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바알이라는 신을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면서 그 우상을 따라 살아갔던 그런 삶을 우리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이 질문, 여러분 누구한테 하세요 보통? 나한테 하기도 하지만 내가 답을 줄 수 있나요? 아니죠. 나 어떻게 살아가야지?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거 AI한테 물어보면 돼. 챗GPT가 다 알려줘 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당에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혹시 알아요? AI에게 물어봐. 네. 그래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알려줄 수 있겠죠. 근데 정답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주는 AI가 주는 답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라는 그 질문은 누구에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스티브 잡스에게 이 애플을 어떻게 쓰면 돼요? 라고 물어야겠죠. 이재용 회장에게 애플을 어떻게 써야 돼요? 라고 물으면 화내겠죠. 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만드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 속에서 주시는 답을 찾아 가는 거예요. 오늘 본당에서 설교 맨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답인 것 같아. 성경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예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내 삶을 성경에 비춰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학업, 여러분이 가고 있는 직업, 그리고 미래, 꿈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계획하셨고 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이유에 맞게, 때로는 필요에 맞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함께 계시길 원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오늘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이 돈에 관련된 때로는 돈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 갖고 있는 신앙은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게 하나님만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다른 것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것에 있어서 뭐가 가장 제일 힘든가? 결국 물질이라는 부분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가고 싶지만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뭔가 재물이 걸려있고 뭔가 돈이 걸려있고 재정적인 부분이 걸려있다고 하면 때로는 때로는 이걸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당장 이 부분이 내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안정을 누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안정된 삶에서 하나님 예배 드릴게요 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대부분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을 누린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는 길, 우르르 여기야, 이쪽으로 하는 게 맞아. 서 있다가 하나님 이쪽이라고 그랬는데 다들 이쪽으로 걸어가네? 이렇게 이 방법으로 살아가네? 혼자 이 길로 걸어가려고 하니까 불안해.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찜찜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는 마음이 편해. 찜찜해. 편해. 왔다 갔다 하다가 편한 쪽으로 점점 갈 수 있는 게 우리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하면 여러분 아낌없이 주저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그 어떤 것도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인데 라고 하지만 절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거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배우면 좋겠냐면,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유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에 가서 총독으로 있었지만 녹을 받지 않았다야. 녹은 백성들이 주는 거야. 백성들이 돈을 모아서 바치는 거야. 근데 백성들이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총독에게도 바쳐야 되고, 지금 점령당했던 지금 이제 노예 지금 그러니까 점령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벨론에게도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빌렸던 주인들에게도 돈을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까 벌면 벌수록 계속 갚아야 되는 상황들인 거야. 써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녹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았다. 또 하나, 나중에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요. 유다 민족들 중에서, 그러니까 부유계층들, 그리고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 동족을 향하여서 그렇게 살지 마. 그거 좋지 않은 거야.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거야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재정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부유하기 위해서 모든 관계가 깨졌어. 이걸 갖기 위해서 모든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자기는 그렇게 하는 거야. 조금 녹을 받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랬을 때에 그의 삶의 이유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있나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5절 시작.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들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런 거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거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의 삶과 행동은 다른 곳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생각, 가치관. 뭐가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만든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죠. 딴딴딴딴딴딴 치던 피아노 이제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중요하죠. 찬양은 중요하죠. 삶의 그 자리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전부라고 했으면 전부처럼 살아가야죠. 하나님 내 소망이요 라고 했으면 하나님 소망 두고 살아가야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돈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다. 그 자체로 내가 그 자체 인생의 그 자체가 될 수 없다요. 다시 단지 도구일 뿐인 거야. 오늘 느헤미야 삶을 보면 느헤미야는 이 재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어. 그가 사용한 재정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어. 그러나 1절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 유다의 부유층들, 귀족층들은 그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내게 허락하신 재정, 내게 주어진 물질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 해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야. 오늘 우리의 삶에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 내 삶이 전부입니다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삶, 내가 결정하는 삶,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그것들이 하나님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자. 옆에 이 친구 보시면서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성경에서 답을 찾자. 여러분이 찾고 있는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 그 앞으로 알 수 없어서 내일을 모르는 우리가 늘 불안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가야 되죠? 어디로 가야 하죠? 라고 두리번 거릴 때에 그 답이 하나님께 있고 그 답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 성경에서 답을 얻고 그 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답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답을 찾아 살아가는 그 여정이 너무나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